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국과 바로에게 내리시는 10가지 재앙 중에 4번째, 5번째, 6번째 재앙입니다. 9개의 재앙은 1, 2, 3, 4, 5, 6, 7, 8, 9 이 재앙이 규칙적으로 마치 파도가 치듯이 밀려왔다, 물러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3개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요술사들이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4, 5, 6번째 재앙의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백성들이 구별됩니다. 자연재해는 기독교인, 비기독교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폭염과 장마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자녀들을 구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리라. 20절에서 3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일강에서 바로를 만나 파리떼 재앙을 경고하라고 하셨습니다. 파리떼가 바로와 신하들과 애굽 사람들의 집에 가득하도록 보내시고 그들이 사는 땅에도 파리떼 천지 가득하게 보내십니다. 파리떼가 2-3마리만 날아다녀도 밥을 먹기가 힘이 듭니다. 밥을 못 먹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집에 파리떼 100마리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재앙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가득하게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곳은 구별하십니다.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 고센 땅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그 당시에 파라오의 허락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던 그 나일 삼각지로 나일 델타라고 하는데 저곳에 들어와서 거주하면서 나중에는 여기서 노예가 돼가지고 비돔과 람셋을 건축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합법적으로 거주했는데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신분을 노예로 강등시키고 죽도록 일을 시키고 학대하고 천대하는 바람에 그들이 사는 이 땅은 노예들의 땅, 비천하고 버림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센 땅에 파리 한 마리 없이 청결하고 특별한 땅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파리는 더러운 곳, 불결한 곳에 많게 마련입니다. 당시 문명국이면서 선진국인 애굽 사람들에 비하면 죽도록 노동에 시달리는 노예들이 청소, 청결 이런 거 신경 쓸 틈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정반대로 파리떼가 애굽 사람들에게 가득하고 고센 땅에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애굽 땅과 고센 땅을 구별하여 바로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는 이 표징, 이로써 하나님은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고자 하십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파리라는 피조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요 주권자 하나님, 자기와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의미하는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2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하셨을 때 무수한 파리 때문에 그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파리 때는 일반적인 집 파리가 아니고 도그 플라이, 영어로는 개파리라고 해서 무리지어 다니는 야생 파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의 차원에서 보내셨기 때문에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는 2손 2발 다 들고 항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되 애굽 안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타협안을 내놓았습니다. 자, 모세가 말합니다. 그리하면 부당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니, 종교의 자유를 얻은 것만도 어디냐. 이렇게 고마워하지 않고 이제 아주 강력하게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 제물을 삼는 제사를 드릴 경우에 애굽 사람들이 이런 제사를 혐오하기 때문에 돌로 친다. 종교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폭력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생각한 겁니다. 한 달 전에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 핵폭탄을 쏘느냐 마느냐, 두 나라가 갈등을 했죠. 인도와 파키스탄. 이 두 나라는 원래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힌두교와 무슬림 갈등이 너무 심해서 차라리 나라를 나누자 해서 나눈 나라가 인도와 파키스탄입니다. 이 두 나라가 이제 쪼개지면서 자 이제 다 이사를 한 거예요. 이제 인도, 파키스탄 종교에 따라서 다 이사를 해가지고 한 1000만에서 1500만이 이사를 했습니다. 종교 갈등 때문에 같이 살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주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폭력과 납치와 강간과 살인이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그 종교 사태인데 하버드 연구진에 따르면 이때 발생한 이 사고로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유혈 사태. 근데 이 유혈 사태가 맨 처음에 어떻게 일어났냐면 누군가 돌 하나를 던지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렇게 안 된다고 막 반대하면서 돌을 던진다 이 말이 아주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끔찍한 비극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겉으로는 타협한다, 항복한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이런 폭력 사태를 유도하는 교활한 계략입니다. 바로 곁에 있던 그 요술사, 마술사, 신하들이 이런 모략을 제공하는 자들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타협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함은 부당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 27절을 보시면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 원한 그대로를 요구합니다. 바로는 이것을 약속하면서 모세에게 간구해달라고 말합니다. 8일 재앙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두어 달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간구하니 8일 하나도 남지 않고 떠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 즉 모세가 기도한 대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여기서 간구라는 말이 강조됩니다. 28절에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29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3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니. 3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 간구죠.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구원자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의 원리, 구원의 원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것이 비록 이방인을 위한 기도라고 할지라도 교활한 바로를 위한 간구라고 할지라도 들으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 집안의 닫힌 태를 여신 사건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옳지 못한 말로 욥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 죄도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그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 즉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언약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믿고 갈대아 우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지키고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겠다라고 할례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과 언약한 자들을 특별하게 대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파리떼 재앙을 내리실 때 내 백성을 구분하는 기준도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례를 행하여 언약을 계승했기 때문에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다른 백성들과 구별하십니다. 그들이 큰 민족이거나 뛰어난 민족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아끼십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앞에서 21절, 23절에서 하나님은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파리 때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언약 맺은 자들을 내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능력과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약 성도들에게 언약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의 언약을 계속하여 지키겠다는 표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여 이 시대 언약 백성의 특별한 보호와 사랑받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9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의 기도로 파리 때 재앙이 사라지자 바로가 다시 완강해져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모세를 보내어 다섯 번째 재앙인 심한 돌림병을 경고하십니다. 네,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은 상당히 고가의 재산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억지로 잡아두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이득 보기를 고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겠다라는 경고입니다. 가축 돌림병은 전파 속도도 빠르고 치명적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가축 돌림병이 돌면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 축사에 있는 가축을 전부 매장해 버립니다. 치료 못합니다. 의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도 가축대 전체를 매장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야 돌림병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쉽게 전파되는 돌림병이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에게는 전혀 전염되지 않습니다. 이 자연 상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심한 돌림병이 일반적인 전염균 때문이 아니고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그 가축들에게 더한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이적이기 때문입니다. 언약 백성을 특별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돌림병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들의 재산에는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심한 돌림병 재앙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이 하나도 죽지 않았다. 하나도 죽지 않는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 번 이 말이 나와요. 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6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특별히 7절을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야 정말로 죽었나 안 죽었나 보고 와라 하고 보냅니다. 그래서 알아보았는데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일반적인 돌림병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으로 내려진 재앙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이적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표적입니다. 7절을 보시면 이처럼 증거가 분명한데도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증거 부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증거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2절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내가 만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이 믿지 않는 것은 거절하는 마음, 억지를 부리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다루면서 이 바로라는 인물의 말과 행동, 그 심리 상태를 깊이 묘사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기록으로서는 좀 의외의 기록입니다. 성경에서는 마귀나 죄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 깊이 다루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형제가 저에게 책을 한 권 가져왔습니다. 마귀의 특징과 속성에 대한 두꺼운 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마귀를 잘 알아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주장하면서 마귀 연구 발표를 하자고 책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빛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마귀도 죄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마귀 연구할 시간에 성경을 연구하자 하고 돌려버렸습니다.
성경은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빛을 제시합니다. 요즘 뭐 신천지 통일교 이단 사이비가 창궐하는데, 야, 그럼 우리 이단 연구해야 되지 않나? 정작 이제 성경에서는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라. 멀리 하라.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처럼 마귀나 죄 자체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려고 하지 않는데 바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냐? 바로의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증거를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회개하지 않고 억지를 부리는 모습, 이 바로를 통해서 인지치료, 거울치료를 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으려 하지 않고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특히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라고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을 단정 지으셨습니다. 음란과 재물의 달콤함을 포기하지 못하는 자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증거와 표적을 자꾸 구하는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다면 내가 쉽게 믿었을 텐데 하면서 믿지 않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표적을 그렇게 많이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전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도 분명한 믿음이 없이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갈등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늘 마음에 고민이 많아서 종종 사나운 꿈 또는 악몽을 꾼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꿈을 꿨는데 목자님들은 다들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께 막 다 올라가는데 자기만 올라가지 못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센터에 막 와가지고 몰래 센터를 이렇게 보면서 목자님들이 휴거 됐나 안 됐나 이렇게 조사해 보려고 보니까 1:1 성경 공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안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하나님 역사를 섬기면서 특별한 사랑의 손길을 자주 봅니다. 작년 여름 수양회 때 실무자 목자님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치킨을 먹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예산이 부족하다, 안 된다. 그런데 이제 그분은 간절히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분이 헌금을 해서 치킨 파티를 열었었죠, 작년에. 이번 수양회에도 제가 입이 닳도록 예산 부족 해가지고 이제 실무자 목자님이 청년들과 아이들에게 막 치킨 피자를 먹이고 싶다 그러면서 기도할게요 그랬는데 그날 바로 얼마 후에 특별 간식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생겼어요 하면서 전화가 이제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과 기도의 밤이 끝난 후에 목자님 고기 사주세요. 사주실 거죠? 찬양과 기도의 밤 끝난 후에 그 멤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야죠. 큰일 났다. 그래야죠. 대답을 했는데 또 예산 부족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특별히 이름을 밝히지 않고 어디든지 쓰시도록 헌금을 한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제가 이제 진행실로 돌아가서 이제 스텝 목자님들에게 찬양과 기도의 밤 멤버들 고기 좀 사줘도 될까요? 조심스럽게 물었는데 물론이죠. 사주세요. 비싼 걸로 사주세요.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물심양면으로 이토록 풍성함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와서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곤란을 겪은 것 중에 하나가 분반 공부 장소를 그 로비 소파 등에서 하지 못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장소가 없어서 못합니다. 이 이제 수양관에 당시에 4개 단체가 동시에 사용했기 때문에 담당 직원이 이 종교 모임을 공개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고 대신 세미나를 빌려준다고 하면서 몇백만 원의 비용을 추가 비용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수양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나가지고 자 우리 소그룹 모임은 조용해요. 조용해요.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떠는 것보다 더 조용하다니까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방해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득을 했는데
이제 팀장님도 조심스럽게 이제 허락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전화가 왔더라고. 마침 다른 팀이 원래 일정보다 조기 퇴소를 해버렸다. 마음대로 해라, 이제 해도 된다고 얘기해서 제가 너무 마음이 막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한강변이 내려다 보이는 넓은 뭐 소파에 막 수십 명이 앉아서 떠들면서 분반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느껴져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구속되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사랑을 누리는 훨씬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을 묵상하면서 바로와 같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8절에서 12절은 여섯 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 재앙입니다. 네, 종기는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고 골마서 이제 그 피하를 썩게 합니다. 종기 자체가 사실 굉장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런데 악성 종기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종기라는 겁니다. 고대의 종기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왕들이 종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세종대왕과 그 아들 문종은 이 종기, 종창이 사망 원인, 사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럽에서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는 재앙을 당했죠. 여기서 악성 종기가 이 흑사병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오른쪽 성화를 찾아보면은 티끌 날리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저기. 그래서 이게 악성 종기 재앙인가? 흑사병인가? 두 가지 이제 생각이 있습니다. 그 11절을 보시면 악성 종기 때문에 애굽의 요술사들이 흉하기도 하거니와 완전히 저렇게 흉하기도 하거니와 알아 누워서 이제 모세를 대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사람의 생명을 이제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다고 해서 바로 생명을 빼앗는 심판은 하지 않으십니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먼저 여러 가지 경고를 통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저주 대신 축복을 받고 심판 대신 구원에 이르도록 그 주변의 뭔가를 뭐 빼앗기도 하시고 깨뜨리기도 하시고 이런 그 이 과정을 밟으십니다. 이 여섯 번째 재앙은 특이하게도 화덕에 재를 뿌리는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신자들 대대로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자기 죄와 허물을 깊이 회개하는 굉장히 이제 전통이 있는 의식입니다. 이 화덕에 다 타버린 재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 재를 공중에 뿌려서 뒤집어 쓰는 의식을 하면서 내가 불심판을 받아서 죄가 되어도 마땅한 죄와 허물이 있다 라고 자기를 낮추는 회개 의식입니다. 이 회개 의식이 이제 점점 나중에 발달해서 나중에는 배옷도 입습니다. 배옷은 장례식장에서 입는 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배옷을 입고 재를 뿌리고 먼지 티끌 위에 이제 앉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회개를 기뻐하시고 이처럼 겸비하고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자기를 티끌이나 재와 같다라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시는 중에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아합은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는 엄청난 악행을 했는데 이 굵은 베옷을 입고 풀이 죽어서 다니니까 하나님이 그 겸비함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강포한 니느웨 왕도 마찬가지. 요나의 경고를 듣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자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취소하셨습니다.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라. 우리는 사람 구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요즘은 MBTI로 분류하기를 좋아하는데요. 명함에도 자기 MBTI를 써놓는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혈액을 따라 분류하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별자리를 따라서 분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분류하십니까?
내 백성과 내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언약 백성과 바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지 바로를 닮아가는지 스스로 겸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